해볼까요?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 같은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장애물 경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주해 보셨죠? 가을 때 되면은 여러분들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 때 좋은 성적 거두게 되면 도장을 받게 되는데 참 잘했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되면 나중에 공책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하나만 줘, 하나만 줘. 네,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자신 있는 경기가 있었다고 제가 늘 누차 얘기했습니다. 장애물 경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는 관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참 잘했어요. 1등 장애물 경기. 여러분 장애물 경기, 믿음의 경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했을 때 잘했다, 참 잘했다. 그 경기에 네가 참 수고 많았다. 우리는 그러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삶에 다가오는 장애물을 우리는 잘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주 가운데 장애물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오고 갈 때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경마장이에요. 경마장. 과천하면 경마장이죠. 근데 과천하면 경마장인데 경마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고 하루 종일 경마장에 들려서 그 상금 타기 위해서 배팅을 걸고 도박이죠. 경마. 네, 좋은 곳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은요 집을 날리기도 하고 차를 날리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땄나 봐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뒀나 봐요. 그 기수 참 잘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다 배팅을 했는데 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제 그제도 다 공을 쳤대요.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내가 하나 좋은 거 하나 가르쳐줄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고? 저도 신학생인 저도 눈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1등을 하는 법칙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요. 기수가 40kg에서 45kg인데 46kg, 47kg면 말이 무거워서 못 달려. 그러니까 키로수가 적게 나는 기수를 잘 선택하고 잘 뛰는 말 딱 써내면은 거기에 그냥 상금이 와르르 쏟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으면 여기에 못 있었겠죠. 네. 보면은 짐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무게가 덜 나가야지 경마가 잘 좋은 성적을 거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짐을 진다고 갖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최소한의 복장을 가볍게 하고 뛰어야지 우리는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가릴 정도로 짐을 많이 짊어지고 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짐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기에 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을 장애물, 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짐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을 내놓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리면서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그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배를 버렸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렸어요. 세리마태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같이 다 여러분들 직장도 버리고 뭐 하라고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다 주의종의 길을 다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짐을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의 경기 가운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시절 때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신학생이 얼마나 배고픕니까?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돈을 벌어봤어요. 새벽에 돈을 벌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 짧은 시간하고 2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 그러니까 그것을 1년, 2년 했어요. 조금만 이 직업으로 하게 되면요 먹고 사는 데는 평생 지장 없겠더라고요. 평생 지장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 먹였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스테이크를 썰었어요. 네,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돈을 벌어봤어요. 조금만 더 하면은 400, 500 버는 거 우습겠더라고요. 네, 아침에 새벽에 그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오면은 11시. 그래서 영어회화 학원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로 수업을 잡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계속했으면 이 자리에 못 섰죠. 네. 아버지를 만났어요. 장인어른 씨를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씨는 일궈놓은 것이 40년 동안 인테리어였습니다. 인테리어였는데 그것을 자네가 했으면 좋겠네. 딸만 셋이니까 자네가 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니까 이 일을 하면은 딱 제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안 되옵나이다. 저는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했으니 망정이지, 머뭇거렸으면 아마 이곳에 못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는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런 부분들, 제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짐을 내려야지만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전고를 올리며 참 잘했다, 피날레를 날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직접 해줬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단 것이 아닙니다. 단 것이 아닙니다. 병에다가 과자를 넣고 그리고 줄을 묶어 놓습니다. 나무에다 묶어 놓으면 원숭이가 그 과자를 먹기 위해서 손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움켜쥐면은 이 과자 때문에 손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잡기만 하면 돼요. 놓지를 않는데요. 놔야 되는데,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중에 과감히 내려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권력욕, 물욕, 탐욕, 염려, 두려움의 짐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시, 9시, 9시에 계속 연일 보도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대통령들이 왜 훗날 다 이렇게 다 잡혀갑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까? 왜 그럽니까? 물욕과 탐욕, 이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반복적인 일들이 참 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더 가정 가운데서도 신앙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쫓아 훗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가 버려야 될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무엇일까요? 영적인 장애물 제거해야 되는데, 첫째,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탐심, 우상 숭배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우상, 절간에 있는 석가모니 보이는 우상 세워져 있는 것에 비나이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데, 그 우상 중에 탐심이라는 우상,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아간에게 들어갔어요. 아간이 탐심이 꽉 들어찼어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큰 장애물인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모든 취득물에 대해서는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취득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 취득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취득물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간이 어떠합니까? 탐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슬쩍 했어요. 시나이산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금 이것을 슬쩍 바닥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하려고. 아가니. 좀 아가니.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3,000명이 충분히 가서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3,000명만 가서 그 성을 점령하길 바란다 뜻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그렇게 큰 성을 무너뜨렸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성에는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쓴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옵니다. 제비를 뽑거라 했는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그 제비가 떨어집니까? 아간의 죄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갖고 어디다가요? 아골골짜기에다가 내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한 자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탐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상,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를 얻기를 위해서는 장애물과 같은 탐심의 이 장애물들을 여러분들 제거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장애물이 올 때가 있어요. 탐심의 장애물, 두 번째는 불순종의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이 니느웨에 가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의 죄, 이것이 바로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동이 오게 됩니다.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됩니다. 발견한 것이 요나의 잘못, 불순종으로 인한 이러한 크나큰 문제라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뭇에다가 토해버립니다. 회개할 때, 다시금 하나님 돌이킬 때, 순종할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순종의 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때 우리는 돌아가기 일수가 많아요. 불순종, 안 된다,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단시간 내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것, 불순종으로 인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가 순풍을 만나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장애물 세 번째로 우상숭배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아내 이세벨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을 섬기기 때문에 철저히 우상숭배로 하여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기근이 오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잡아 기손 시냇가에서 처형을 합니다. 죽입니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죽인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던 거예요.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을 축복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장애물,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는 철저히 제거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자기중심의 우상, 자기만족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카타르시스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만족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보기 위한 찬양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저쪽에서 음이 맞지 않고 저쪽에서 불협함이 오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려 경배의 대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족의 우상에 빠집니다. 자기중심의 우상에 빠집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서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적인 장애물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탐심, 그리고 불순종, 우상숭배,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유용한 자원이 있다고 하면 그 자원은 다름 아닌 자기의 마음의 자원인 거예요.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부터 출발이에요. 어떤 때는 자기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잘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훨씬 좋은 환경도 못 넘어가는 경우를 참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선포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첫째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신앙의 장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떠들고 다닙니다. 왜 우리를 여기다 보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저쪽에 가면은 고기도 있고 먹을 것 많은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죽도록 시키냐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소문을 잡고 퍼뜨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언어의 그 방향을 바꿔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부정의 소리를 내기보다도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장애물, 이건 크나큰 돌덩이와 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행동이 크나큰 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경주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긍정과 소망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자석과 같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환경을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길이 열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마음의 장애물, 우리는 열등의식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열등의식의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열등의식은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보는 견해 세 가지를 이렇게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견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택해 주셨대요. 얼마나 값진 그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 80세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감은 없었어요.
땅바닥에 있었어요. 땅바닥에 광야 삶을 애굽 궁정에서 광야의 삶 40년 이렇게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자신감은 밑바닥이었어요. 땅바닥이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잘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에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변하게 만든다면 뱀이 되고 문둥병으로 변한 손도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능력의 사람 모세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을 통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만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치료역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심이 꽉 들어찼는데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 문제가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주신 선택받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한낱 어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하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구걸을 평생 구걸했던 안전병에게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 평생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의 그 안전뱅이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등의 의식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우리는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좌절과 낙심의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좌절과 낙심의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날 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이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뭐든지 끈기 있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네. 청년하고 전화를 했어요. 요즘에 취업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취업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인 입장에서 저희가 말을 합니다. 7.8기다. 7번까지 시험을 보고 8번째 된다. 끝까지 인내하거나 힘내거나 포기하지 말거나 낙심하지 말거나 좌절하지 말거나 언젠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계신단다. 용기 잃지 말아라. 낙심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낙심과 좌절을 발로 축구공 차듯이 뻥 차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낙심과 좌절을 축구공 차듯이 발로 뻥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좌절의 축구공을 발로 뻥 차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의 장애물 네 번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뭔 좀 잘하면 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좀 잘한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김치가 맛있으면 맛있다고만 딱 얘기하면 좋은데 아유 맛있다. 근데 왜 이렇게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어? 맛있다고 전혀 얘기해야 되는데 왜 고춧가루를 그냥 퍼넣었어? 그러면은 살아가다가도 하는데 보면 시기 질투 때 맛있으면 진짜 맛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일하는 일곳에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리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역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을 통해서 역전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혹여나 우리 젊은 청소년들, 우리 청년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진급의 누락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어느 때 되면 역전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일을 하다 보면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앞에서는 잘했다 그래 뒤에 가서는 잘 못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부 찬양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가 찬양하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우리 순복음성교회에서 찬양하는 아이들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저는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할 때 우리는 박수 쳐주고 격려할 때 인정할 때, 여러분 시기 질투의 장애물을 다 뒤로하고 영광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야 너 시기 질투하지 않고 너 참 잘했다, 야 그러면서 합격 도장을 딱 찍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장애물,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입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원망 불평의 소리는 내려놓고 감사의 입술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자꾸 중간에 허덕이는 분들 많아요. 한 주간의 찬양,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바깥에 나가면서도 바로 차 타자마자 원망 불평하고 앞에서 크락션 빵빵 누르면 너도 눌렀냐 나도 누른다 하면서 그냥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또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 뭐든지 감사. 조그만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별빛에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영광,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광채를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여러분 조그만 것 가운데 감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삐끄덕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삐끄덕 소리, 감사는 오일과 같아요. 삐끄덕 소리. 철물점에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 그거 왜 사요? 왜 사기는요? 기름을 왜 삽니까? 기름 왜 삽니까? 삐끄덕 소리 나니까 기름 사죠. 문에다 발랐더니만 삐끄덕 소리 하나도 안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삐끄덕 소리 나요. 가정에서도 감사를 발견하시기 부탁드려요. 남편 출근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부탁드려요. 아내가 된장국 맛있게 끓여놓고 집에 오시는 우리 아내 또 맞이하는 아내가 있기에 감사하시기 부탁드려요. 우리 여러분들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세 번째로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겠습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쁘다고 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막길, 자갈길, 또 불뱀이 나오는 곳으로 물 없는 광야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고 가나안 7 족속과 싸우고 정말로 험난하고 괴로운 길을 걷게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관통하라고, 통과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피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극복하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을 극복하고 싸우고 점령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환경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피해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릎을 꿇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오로지 무릎을 꿇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아멜렉과 같은 장애물들, 문제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의 장애물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 그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식과 지혜의 명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환경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잘못된 습관의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행동은 습관의 반복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의 장애물은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의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자였습니다. 홍수 때 노아의 집만 구원받게 되었죠. 그런데 홍수가 끝난 뒤에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한 번 홀짝했는데 두 번 홀짝하고 두 번, 세 번 홀짝 하다가 술에 아주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인 거죠. 네, 이 술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자다가 누구에게 그만 아들 함을 실족하게 만들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크나큰 문제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노아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계속해서 잘못된 습관 두 번째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습관의 장애물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야곱은 부지런했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거짓말하는 습관 때문에 험한 세월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야곱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잘못된 거짓말하는 습관 때문에 가정 가문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아멘. 잘못된 습관, 장애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을 비난하는 습관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남을 비난하는 습관의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은 내가 좋은 대로 살고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셔도 내가 싫으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운하거나 불편을 느낄 때 쉽게 감정이 상하거나 쉽게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며 성숙해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비난하기보다도 이런 비난의 습관을 철저히 장애물들을 걷어치울 때, 믿음의 경주에 들어섰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잘못된 습관의 장애물 네 번째입니다. 정욕에 물든 습관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욕. 삼손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장애물, 정욕이라는 그 장애물을 갖고 있었어요. 삼손이 힘있는 장사였지만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정욕에 약했어요. 잘못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인간은 다 자신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저주가 다가옵니다. 열등감과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 어려운 환경,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우리는 이것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다시금 탐심, 욕심, 그리고 또 정욕, 거짓말하는 습관,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 남을 비난하는 습관,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 시기 질투하는 습관, 이 좌절과 낙심을
부정적인 이 소리를 내는 습관, 이것을 다시금 바리바리 다 싸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부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아가를 보는 우리 친구들 볼 때 보면 어부바 다시 어버요. 아유, 다시 짊어지고 가요. 수고하고 건짐을 어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자달, 탐욕, 정욕, 탐심을 다시금. 우리 주일날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예배 때는 다 자유한 것 같아요.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다고 하지만 다시금 다 탐심, 우상, 정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을 다시금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철저히 장애물을 이 시간 제거해내고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교회 부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형통의 복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성실과 진실함을 통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명문가정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